오늘은 누가복음 8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붙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냐 그러면요, 바로 상황과 약속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상황을 선택하느냐, 약속을 선택하느냐, 우리는요 항상 그 기로에 서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선택하면 든든한데요, 상황을 선택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황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약속을 붙잡는 건 알겠는데 이게 쉽지 않죠.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당장 내 삶의 상황은요 너무 리얼합니다. 통장의 잔고는 떨어져 나가고 내 인생의 몸은 지금 점점 아파져 가고 있고, 그냥 삶의 현실은요 너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니까요 이 상황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약속을 붙잡아야 된 걸 알겠는데, 여러분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약속은 먼 이야기잖아요. 현실의 삶은 가까운데 약속은 너무 멀다 보니까 우리들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상황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상황이 우리에게요 절망하라 말하고 상황이 우리 인생을 흔들지라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뛰어넘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 속에 약속의 먼 미래를요 연결시켜주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삶의 현실과 먼 미래의 약속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다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약속을 부여잡으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냐고 약속의 말씀 붙들어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에 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도 약속에 서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상황 속에 많이 지쳐 있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살다 보면서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오늘도 지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다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부활의 사건을 보게 되면요, 상황을 붙잡는 것과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요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상황을 붙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요, 약속을 붙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이런 경우를 두 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상황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황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상황을 붙들면 근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 오늘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에요. 지금 이 여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현재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 하반절에 근심했답니다. 근심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근데 약간 우리가 먼저요 사전적인 좀 그 배경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왜 안식 후 첫날 왜 무덤에 갔을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향품을 바르러 가게 되는데 왜 향품을 바르러 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 3일장을 하고 5일장을 하고 뭐 7일장까지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매장을 하시거나 화장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시체를요 이 동굴에다가 안치하는 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시신을 동굴에까지 안치하는 건 남자들의 몫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떤 몫을 하느냐, 그 시신에 세마포를 세우고 향품을 바르는 건 여자들의 몫이에요. 왜 바르냐면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매장하지 않고 동굴의 시체를 보관해 가지고요 자연적으로 썩게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건조하다 보니까요 잘 안 썩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놔둬야 동굴에서 시체가 썩으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뼈를 다시 추스려 가지고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시체 썩는 냄새가요 요동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한 번도 안 써본 동굴에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보통 서민들은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을 입구의 공동묘지, 공동 동굴에다가 같이 시신을 놓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몫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향품을 못 바른 겁니다. 왜 못 발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애매해서 그래요. 이 여인들이 지금 안식 후 첫날 갔다 그랬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란 지금 말하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몇 시부터 시작하면요 금요일 5시부터예요. 그러니까는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내려다가 무덤에 가는 시간만도 2시간이 홀짝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결례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안식일날 누가 돌아가시면요 그날 장사 안 지냅니다. 다음날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안식일 시작되는 5시 전이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못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에 계시다가 다음날 아침, 주일 아침이죠, 토요일 내내 그냥 예수님은 거기 계시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향품을 바르려고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근심했습니까? 상황이 지금 자기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 생활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상황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요 우리에게 자꾸만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근심 걱정 있으시죠? 뭐 없는 것처럼 뚜렷이 쳐다보는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분명히 근심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배고픈데 뭘 먹지? 라면 하나 먹고 잘까? 내일 먹으면 눈이 퉁퉁 불 텐데. 지금 퉁퉁 부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먹어도 우리는 걱정, 안 먹어도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만약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A4 나눠줘 가지고요, 자, 뭐 근심 걱정 써보세요 그러면요 아마 종이가 모자랄 겁니다. 종이가 모자랄 겁니다.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움직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심합니다. 근심해. 그런데 이런 근심할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근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는데, 자, 한번 어떻게 말해주는지 여러분 5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요. 5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여인들이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서 찾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요 살아계신 주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천사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하셨던 말씀, 3일 후에 부활할 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천사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야, 어떻게 된 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찾냐?
살아있으니까 무덤이 없지. 이렇게 여인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 여인들이 못 알아먹었나 봐요. 뭔 소리요? 해가지고 그냥 천사를 뚫어지게 보니까 천사가요 좀 답답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요. 자, 6절 봅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여러분 뭐 성경이니까 이렇게 썼겠죠. 제가 막 상상해 봤어요. 천사가 약간 좀 화난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니까? 갈릴리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 기억 안 나니? 아유, 이런 조류머리 같으니라고 뭐 하여튼 그런 뭐 해가지고 이런 뭐 같으니라고 뭐 그냥 막 천사가 약간 답답한 것 같아요. 살아나셨다니까? 갈릴리 있던 거 생각 안 나니? 이 여자들이 또 뭔 소리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천사가 아니 답답해가지고요. 그때 갈릴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요 또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천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갈릴리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어 안 했어?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그 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8절의 말씀 함께 됩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해낸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약속대로 진짜로 살아나셨네? 그들이 기억해낸 겁니다. 기억해낸 거. 여러분 그럼 이 천사들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잊혀진 자들에게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일을 이 천사들이 했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저 같은 목사가 할 일은요 이 천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요?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세상 사는 거 바쁘고 근심 속에 살아오고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할 일은요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잊혀진 그 이야기들, 잊혀진 그 말씀들을요 제가 하나님 뭐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상기. 그래서 저는요 이 강단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강단이에요. 이 강단은요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거. 왜요? 상기시켜주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죽을 때까지 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도통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들릴 때까지 말할 거니까, 알 때까지 말할 거니까. 여러분 그게 목사의 사명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한 번 말해가지고 못 들으면 2번 해야죠. 2번 말도 못 들으면 3번 해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잊혀지면 또 얘기하죠. 저는 이 자리에서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 수만 있다면요 상기시켜야죠. 되풀이해야죠. 끝없이 말씀을 전해야죠. 끝없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성도가 살 수만 있다면, 아니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기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설교 때 여러분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요 그냥 오면서부터 애들은요 그냥 이렇게 와 이렇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그냥요 고기도 안 들어요. 요즘처럼 겨울에는요 패딩 속에 그냥 숨어 지냅니다. 패딩 속에. 그래가지고 가끔씩 흔들어 봐야 돼요. 죽었나 살았나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막 그래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니 지금 이 세대가 말씀을 들으면 살겠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요 무슨 짓인지 하겠다 그런 각오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하도 애들이 말씀을 안 듣고 좋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고무장갑을 쓰고 나왔어요. 고무장갑을. 여러분 빨간색 고무장갑을 늘리면요 쫙 써집니다. 늘리면은 써지면 눈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고무장갑을 막 흔들어가면서 막 애들한테 막 설교하면은요 애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루해지면 다음 주에는 슈퍼맨 옷을 입고 오고, 지루해지면 배트맨 옷을 입고 오고 막 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무선 마이크 없을 때는요, 유선 마이크 가질 때는요 이쪽에서 휙 딱 던지면요 굴러가지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왜요? 듣기만 하면 되니까. 들으면 사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살아날 때까지입니다. 말씀을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기억날 때까지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단에서 광대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만 전해진다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저는요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광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저는요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상기되고 기억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요 그 어떤 것도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여러분 앉았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를 하고 오시고요 말씀을 상기시키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될 때 내가 살아 역사한다는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전에 올 때마다요 저는 여러분이 삶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면 삽니다. 들리면 모든 근심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하여서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새로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첫 번째는 상황을 붙들면 뭐라고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그럼 약속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붙들었더니 근심했어요.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붙들면요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말씀이 기억났대요. 아 그렇구나, 갈릴리 그때 계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지. 기억이 난 거예요. 이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자 9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더니 무덤에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는 그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약속대로 부활하셨어, 이거를요 전하는 증인이 됐대요. 증인. 여러분 결국 어떤 인생입니까? 근심하는 인생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기억내했더니 담대한 인생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맨 먼저 왜 하나님은요 여자들에게 얘기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낸 여자들의 이름이 오늘요 여기 나와요. 자, 어떤 분인가?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그 본문에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해냈던 사람 중에 남자는 없어요. 다 여자예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치료된 여자예요. 이 여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러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일까? 뭐 한간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한테 얘기해야 소문이 빨리 나지 이렇게 합니다. 원래 여자들은 말 많이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나 보지. 이제 여자한테 먼저 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우스갯소리예요. 왜 하필이면 여자일까요? 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여자일까요? 아니 부활의 능력을 조금 더 무게감을 주려면은 뭐 그냥 베드로나 아니면 대제상이나 뭐 이런 종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왜 하필 천사는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여자를 두었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요, 막 제가 처음에 막 부활했으면, 물론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는 베드로에게 먼저 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 가가지고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내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 하여튼간 목소리 큰 애들은 다 이래요 하면서 그냥 얼굴을 그냥 구멍을 팍 꿀밤을 때릴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또 이러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저를 찾아가면요, 이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에게 딱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깜짝 놀라 자빠지라고 해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의심 많은 도마만 믿으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 해봤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여자에게 나타났냐? 먼저 이걸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요, 아무런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법정의 여자들은요, 아무리 와서 말을 해도 그거 법정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 당시 그 정도 여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신빙성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왕이면은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뭐 실력 있는 사람, 뭐 가말리엘 정도, 석학이거든 그 당시에요.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을 얘기했다면, 가말리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 부활했대. 여러분 그 얼마나 무게감 있겠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지만 이 사람 믿을만 하니까 그 진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말리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여자에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부활이라는 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증거할 뜻이 없는 겁니다. 누가 힘 있는 자가 얘기하면 부활이 증거가 되고, 누가 힘 없는 자가 얘기하면 부활이 아닌, 사람에 따라 그것이 자주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부활은 사실이니까. 부활은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누가 힘 있는 자가 말했다고 부활이 새로워지고 힘 없는 자가 말했다고 부활이 심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말하든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종교라면은 성경책에 여러분 부활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세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이야기는 엄청 많은데요, 부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딱 12절로 끝나요, 여러분요. 왜 그렇게 짧게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부활은요,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요, 사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한 주인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부활은 설명과 납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인을 만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한번 쳐보세요. 그럼 한번 보면 14가지 나와요. 14가지, 15가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세마포가 이게 뭐 흐트러지지 않은 거 보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빠져나왔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또 돌무덤을 가지고 별 과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말해요. 여러분 그 과학적인 증거를 들었다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14가지 아니라 140가지 1400개를 얘기해도요, 부활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부활이라는 기사가 짧아요. 왜? 이건 사실이니까. 누가 전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일전에 태국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태국에 선교 갈 때 한참 그 당시에 태국이 한류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었냐면은, 저는 잘 안 봤는데요, 그때 인기 있는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요. 태양의 후예. 혹시 아세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그 당시에 태국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송중기의 인기가 뭐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을 찔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막 송중기 막 캐릭터를 가지고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 애들이 엄청나게 잘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선교팀에 송중기를 데려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혹시 뭐 송중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송중기를 모르시면요 저를 보면 됩니다. 저를요. 저와 똑 닮아가지고 뭐 볼 필요 없으니까 저를 보면 아 송중기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송중기 같은 사람. 예. 그래서 뭐 이 송중기를 데려갔다 칩시다. 그러면 아마 송중기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아마 제가 볼 때 태국 국민들 한 50% 올 것 같아요. 막 그 송중기 보러. 송혜교가 갔다 한 80% 올 것 같아요. 80%. 그래가지고 송혜교가 막 80% 된 사람 복음 전해주고 송중기가 놀아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고 복음 듣고 뭐라고 할까요? 아, 자기 이거 송중기한테 들었다고, 이거 송혜교한테 들었다고. 여러분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러다가 여러분 송중기 인기가 떨어지고 송혜교가 인기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복음마저도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매도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그들 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때로는 무명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어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조건을 일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여자로 한 거는 여자가 됐건 뭐가 됐건 관계없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조건을 일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일어나가는 것이지 조건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길 자를 찾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뭐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젊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건요 내 힘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사역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집안이 이래서, 나는 못 배워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공부 안 시켜줘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조건을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요 담대해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요 전하고 또 헌신의 기쁨, 쓰임의 기쁨이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는 멋지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지로 되는 교회는 그것은 가식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포장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송중기 같은 포장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송이 같은 포장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장지로 교회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다 치시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그 다이아몬드 자체로 빛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휴지로 싸든 신문지로 싸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를 피는 그 순간 사람들은 와 다이아몬드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복음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보세요. 꼭 없는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그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걸 포장해야 된다, 상자 가져와라, 뭐 리본 묶어라. 여러분 싸구려는요 포장에 신경 써요. 그러나 진짜는요 포장에 신경 안 씁니다. 왜요? 그거 자체가 이미 힘인데 복음은 그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은 다이아몬드거든요. 신문지에 싸도 복음은요 다이아몬드고요 휴지에 싸도 복음은 다이아몬드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은 빛나는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 나는 보석이에요. 보석.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병들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포장지가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포장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어깨 좀 피고 사세요. 세상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우리 가난해도 병들어도 돈이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요. 나는 빛나는 보석이 있는 사람인데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 보세요. 뻔히 자기가 말하는 걸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가서 전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왜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내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배짱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눈치 보고 뭐 하나 없어지면은 질질 눈물 짜고 병들면은 죽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내 안에 말씀을 기억해내고요, 날마다 상기시키고요, 나는 내 안에 보석이처럼 빛나는 복음 있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전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요, 오늘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상기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약 구약 이 약자가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 나온지 아십니까? 33,000개가 나와요. 33,000개가 33,000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에 하나만 붙들어도요 내 안에 복음 이 보석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으세요? 세상 살면서 잊혀졌다면요 이 전에 올 때마다 날마다 상기시키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말씀이 기억나가지고요 내 안에 선명한 복음, 이 다이아 같은 복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초가삼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요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오늘 찬송가처럼 걸어가세.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고 또 걸어가서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고 멋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약속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는요 약속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상황을 붙들어도 근심하지 않고 약속을 붙들어서 담대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